여러분 요즘 그 웃음 치료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아마 한 분은 다들. 제가 처음에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뭐 저런 엉터리가 있냐? 전혀 웃을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박수를 치면서 막 웃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미쳤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그게 치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의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뇌가요 그렇게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한대요. 가짜로라도 막 웃으면 진짜로 울 때, 진짜 기뻤을 때 웃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사,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웃음 치료는 벌써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매일 끔끔하다, 매일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려운데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내가 성실히 살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지으면서 한번 웃음을 선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웃으십시오. 사람이 하루에 1분만 웃어도요, 사람이 하루에 1분을 안 웃는답니다. 몇 초도 안 웃는데요. 시간을 재보니까.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진짜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너무 당신에서 행복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태평양에 키니와타 섬에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이 섬에는 아내를 맞을 때마다 장인에게 아내의 외모에 따라 아내가 이쁘게 생기면 이쁘게 생길수록 염소를 더 많이 선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가 너무 못생겼어요. 그런데 못생긴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 장인에게 염소 8마리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염소 8마리는 최고의 미인에게 선물하는. 그러니까 그걸 선물하고 나니까 자니랭고의 친구들이 막 비웃기 시작합니다. 야, 너 바보 같은 놈아, 그 못생긴 걸 데려오면서 염소 1마리 주기도 아까운데 8마리씩이나 주냐. 막 비웃습니다. 자니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자니의 아내가 진짜 암소 8마리를 받을 만큼 미인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이게 아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인정해주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야, 이 만날 썩을 놈아 공부도 못하냐, 너는 맨날 머리나 말 안 듣는 놈 맨날 하물하면 자식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때는요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 넘었는데 저 때는요 부모님들이 욕을 아주 무진하게 했어요. 근데 그 저주를 받으면서도 살아남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랬잖아요. 너 저 다리 밑에서 죽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말 안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겠습니까? 그 저주 아닌 저주를 받으면서, 그죠? 근데 부모님들은 사랑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자기 감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땐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에게 쏙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입니까? 암소 8마리를 받을 만큼 미인으로 변화됐다.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인정해주면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소 8마리짜리라고 가정해 주었더니 그만한 외모를 갖춘 사람으로 외모만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면의 세계도 그만큼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을 보죠.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우리를 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겁니다. 옷을 입으라.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불가능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냐,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참고 싶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향하여 참고, 내 마음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도 변화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간증을 보면은, 간증을 들으면 자기가 주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변화돼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간증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경건의 능력은 훈련을 통해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의 옷을 입으십시오. 자비가 없습니까? 분노가 올라옵니까? 분노를 입지 마시고 여러분, 자비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내가 괴팍하지 말아야지. 결심도 중요하죠. 시작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심한다고 그게 변합니까? 수양한다고 변합니까? 아닙니다. 괴팍한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친절의 옷을 입어야죠. 그래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괴팍한 말이 나오고 싶은데도 참으면서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괴팍함이 점점점 10개가 9개로 8개로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웃기 싫어도 웃어주고 먼저 배려해주는 등 이렇게 계속 친절로 옷 입으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변화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목사와 저는 목자 목녀라고 생각합니다. 왜? 화낼 수 없잖아요, 성도들에게. 제가 화내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겠어요? 마음은 꿀꿀하고 안 좋아도 네, 그렇죠, 그러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목자들도 목녀들도 성도들 어떻게 하면 마음 상하지 않을까봐 전화를 해도 오늘 집회 가서도 이번에 좀 나오시죠. 목소리도 변하더라고요. 그 걸걸한 목소리가 잘 계셨어요. 제가 보면 속이 막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난 원래 좀 진솔하고 솔직한 사람이라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내 있는 것대로 표현. 여러분, 그건 솔직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못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가식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신이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있다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제가 말이 많은 분은 교만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주 겸손하더니 아주 교만하더니 중간이 없어요. 보통 보면.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교만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을 자꾸 해야 되니까. 교만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교만하다고 느끼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꾸 모든 걸 보면 이런 성격을 가진,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고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낮은 곳에요. 남들이 하지 않는 가장 더러운 거, 남들이 다 싫어하는 일, 화장실 청소들이 그 일 속에 가장 겸손하게, 주님의 겸손이 뭡니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으로, 가장 하기 싫은 것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교만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기뻐서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겸손하다고 여기면서 남의 말을 씻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을 입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예를 드리죠.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아침 체질이 아니고 저녁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벌써 안 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올빼미 체질입니다.
저녁이 되면 본능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시, 1시가 돼야 공부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잘 때는 자야 돼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여러분 낮에 밝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녁 때 어두울 때 한 건요 잘 남아있질 않아요. 제 기억이에요. 제 경험이에요. 뭔 얘기다 그 얘기가 있어요.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많은 면이 비슷해 있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진실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자매님들 가운데 이런 자매들이 있어요. 나는 강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매들. 내가 보면은 아주 순수한 면이 있고 청약한 면이 있고 여자애로서 갖춘 아름다운 면들이 있어요. 근데 왜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왜 옆에 남자들이 붙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강하니까. 자기를 강하다고 옷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남자들은요 강한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내숭 있는 여자를 좋아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강하다고 옷을 입으니까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자매는 보면은 나는 멋을 안 내는 여자, 그리고 그냥 막 산발하고 이러고 다닙니다. 딱 자기를 고정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어리면 그 자녀들 키우다 멋을 낼 수가 없어요. 그때는 괜찮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녀들이 크면 여자로서의 멋도 내야죠. 할렐루야. 꾸며야죠.